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모두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3번에 걸친 이야기에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리빌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의 그 리빌딩은 3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에스라의 리빌딩은 2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빌딩이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곧 외적인 리빌딩이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법학자 에스라의 리빌딩은 학자답게 내적인 리빌딩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또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내적인 리빌딩을 이루어 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에스라의 내적인 리빌딩은 레위 사람들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주전 458년경쯤이라 그럽니다. 정월 초하루, 우리도 이제 정월 초하루가 얼마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정월 초하루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아하와라고 하는 강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서 3일 정도를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특이하게도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무리 중에 없었던 겁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레위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고, 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 정작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각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부르지요. 그래서 가시바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라,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왜 이 레위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민족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런 의미 있는 이 일에 왜 처음에는 그들이 없었던 걸까요? 왜 동참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낯섦과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주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2세들, 3세들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였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페르시아에서 삶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이룩한 그 익숙한 환경,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집, 이런 환경과 집을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했던 레위인이나 또 느디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페르시아 지역에는 예루살렘처럼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이제 이 레위인이나 느디님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겠죠. 아마도 그들은 이미 다른 직업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낯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것도 성전 그 예배라고 하는 과중한 사역들을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부담스러웠겠죠. 특히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 에스라의 리빌딩 계획을 듣고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입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는 48명 정도가, 그리고 느디님 사람 가운데는 220명가량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리빌딩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를 리빌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전 봉사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러한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 레위인들과 이 르디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그러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가치 있는 삶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풍삼초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이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돈과 명예나 지위나 또 여러 가지 부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근원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에 함께 동참한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우리가 리빌딩이라고 하는 과제를 놓고 함께 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다시금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레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니까 저와 같은 목사나 목회자들, 또 예배위원들, 또 찬양대원들, 이러한 사람들을 레위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레위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레위 사람이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른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성도를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레위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편안한 삶보다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와 우리 내면의 리빌딩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낯섦과 불편함의 도전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하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할 때 여러분 자신이 레위인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리빌딩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자신의 내적인 리빌딩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레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의 내적인 리빌딩은 금식하며 간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식하며 간구하는 것에서부터. 21절을 보시면요, 에스라와 이 사람들은 지금 아하와 강가에 모여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시작의 시점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21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하였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제일 최우선의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도 그렇지만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을 다시금 리빌딩 하는데 그가 처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에스라도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종교적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선포하면서 무엇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취할 만큼 우리가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과 또 최상의 결과를 얻을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런 무지와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과 기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리빌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에 리빌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2월 14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경건과 또 신앙의 훈련을 갖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의 릴레이 금식 기도는 교회와 가정의 리빌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라가 이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는가?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새로운 출발을 하고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니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러한 리빌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하는 그 행위도 행위이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과 우리의 태도를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도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금식 기도에 참여하는 행위는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내적인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자세를 잃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 여정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금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그 결과들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내 삶의 여정 속에 이루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2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 간구를 합니다. 이 당시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인 남자가 1773명 정도, 그리고 그 가족 어린아이와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5,000명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4개월이 걸립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그 삶의 터전을 이룰, 새로운 삶을 이룰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그 대장정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성인 남자들만 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가니까 그 길은 더 더디고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과 다음 세대가 함께 리빌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가는 게요,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장년과 노년,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신앙 공동체를 내적으로 리빌딩하고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은 함께 가기 때문에 어쩌면 더 어려운 길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할 도구들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그 수천 킬로미터의 길에는 수많은 도적제들이 출범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애굽으로 그 무역상들이 다니는 그 길을 수많은 도적대들이 이곳저곳에서 매복해서 기습 공격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그러니 이 공동체는 그 여정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우리가 가져가는 그 모든 소유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리빌딩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어떤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의 리빌딩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21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리빌딩, 우리 가정의 리빌딩, 우리 개인의 삶의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에스라의 리빌딩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에스라는 쉬운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왕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왕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허락을 받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특명을 따라서 이제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종의 관리로 파견되는 신분으로 그 지역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공식적으로 왕에게 자신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호위병을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왕의 도움을 받고 그 군사들과 마병의 도움을 힘입어서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뭐라 그래요? 에스라는요,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고 자기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십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선한 분이라고 증거한 바 있는데, 이방인 왕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서 왕이요, 우리가 이제 가는데 어려운 길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2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신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라가 믿고 있고 또 그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렇게 말해놓고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자기의 면도 서지 않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명예가 수치를 당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자신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포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믿음의 선포를 했다고 그럼 내가 그 믿음의 수준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당장 내게 아픔이 있고 내 삶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과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포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포했다고 그 선포한 내가 그 믿음의 수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수준으로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하고요. 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포를 따라서 살아내는 의지입니다. 그 선포를 따라서 결단대로 실천하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한 대로 살아내는 의지, 내가 선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순종하는 모습, 거기까지가 내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수하는 용기, 이것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키워야 하는 내적인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리빌딩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죠. 내가 기도하면 내 이 아픔과 내 이 가정의 어려움들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포를 따라서 내가 그 선포한 대로 내 삶을 살아내고 또 그 의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영적인 신앙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리석고 무모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모험을,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법학자요, 학자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무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서 그렇게 무모하게 보일 정도의 결단과 선포를 하며 그렇게 살아내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22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셨던 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무턱대고 내가 선포해놓고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동시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약속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에스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행하셨던 일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70여 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역사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에스라도 신뢰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리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결단과
이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23절이 그 결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을 보시면요, 또 앞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고 했지요. 3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닥사스다 왕의 그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이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여러분 뒤에 성경을 보시면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도적대들의 공격이 없었는가? 실제로 보면 그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을 그들이 견디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그들의 기도대로 도착했던 것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그들이 도착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에스라와 그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리빌딩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레위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편안한 삶보다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 신앙 공동체와 우리 내면의 리빌딩이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낯섦과 불편함이라고 하는 이 도전을 하나님의 손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순절에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리빌딩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간증과 이 감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